자,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 오늘 마지막입니다. 미셔너리 처치 마지막 시간 아콜루토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복음 전도죠. 아무래도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죠. 이 복음 전도의 주제, 그리고 주체, 그리고 목적, 이걸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복음 전도의 주제가 뭐냐, 뭘 전할 거냐, 그 컨텐츠는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제일 마지막 구절, 이 31절에도 누가가 쓰고 있듯이 그 우리 복음 전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누가 이 복음 전도를 그럼 하느냐라고 하는 주체, 누가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주체를 얘기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나 혹은 교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얼티밋 주체는 성령이시죠. 복음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다. 또 복음 전도, 그러면 그 목적, 복음 전도 왜 하냐? 복음 전도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으로 흔히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영혼만 구원하는 건 아니죠.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삶 전체를 구원하는 거니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영혼 구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인생 구원이라는 표현이 좋겠다 싶습니다. 인생 구원. 자,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목적은 인생 구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이 복음 전도의 목적도 당연히 인생 구원을 통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고 13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을 기억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정이 되리라. 자, 이게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동심원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먼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12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확장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땅끝을 향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이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일대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개척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다시 그 개척하고 양육했던 그 교회 다시 이제 또 방문을 해서 돌아보기도 하고 또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분들이 이제 격려하는 모습도 보죠. 그 편지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현장에서 처형했던 그 스데반을 처형했던 장본인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역시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 바울의 삶이 180도 바뀌죠.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자기의 일생을 이 복음을 증거한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괴롭히는,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항상 바울을 쫓아다니는 모습도 보죠. 자, 근데 바울이 온갖 핍박, 또 매맞음, 자, 이런 것 속에서도 결코 복음 전도의 사역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모습도 우리가 봤습니다. 결국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가지고 벨릭스 유대 총독, 또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받고 재판받고 결국 로마 시저 황제, 그 당시에 악명 높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네로 황제 앞에까지 이제 재판에 서게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최양락의 네로 25시 혹시 아십니까? 웃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인데 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렇죠? 몰라야 되는데 왠지 아는 것 같은 이 불안함은 네로 황제가 이 당시에 20대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잘 알다시피 어머니 죽였고요, 그죠? 그 와이프 옥타비아도 죽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200만 정도 되는 인구였고 도시 인구의 절반이 노예, 종이었다 이러죠. 절대 다수가 그러니까 가난하고 또 700명의 그 정치인들, 또 10,000명의 기사, 또 15,000명쯤 되는 그런 군인들, 요 사람들 그 권력층, 소위 극소수의 권력, 그 200만 중에 극소수의 요 권력층들만 부를 누리고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패한 제국이죠. 자, 로마로 이제 압송돼서 온 바울이 이제 바로 종교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이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집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도 지금처럼 재판 대기자들이 많아가지고 재판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년 동안이나 미뤄져서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4편의 소위 옥중서신을 썼죠. 에필골몬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걸 요때 쓴 겁니다. 이 2년 동안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풀려나서 역사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됐다가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죠. 아무튼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1차 투옥 중, 로마에서 1차 투옥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주이시 리더십들, 이 사람들하고 23절에 보면 날짜를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유대교와 기독교 두 종교 간의 대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옥 밖을 나갈 수 없었던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 열정을 보게 됩니다. 참 특이한 그런 소위 새생명 전도 축제 같은 셈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오늘날의 전도 집회는 여러 가지 화려한 음악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 막 유명 연예인들, 셀러브리티 이런 사람들을 동원한 집회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의 전도 집회의 이 프랍은 성경 하나밖에 없죠. 다른 프랍이 없어요. 그렇죠? 무대도 굉장히 초라한 그냥 새 들어 사는 자기 숙소, 감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근데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깨닫는 거는 복음을 전할 기회의 시간은 whenever이죠. 딱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정할 기회의 시간은 whenever이고 장소는 wherever, 대상은 whoever.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바울이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하지 않아도 바울의 영혼이 그 내면이 여전히 자유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를 쓸 때 빌립보서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이 분명 기쁜 소식인데 또 그 기쁜 소식을 이미 듣고 맛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 바울이 감옥에서도 누리던 그 기쁨이 만약 우리한테 없다, 그럼 그건 이상한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누리는 기쁨을 감옥에 있지 않은 우리가 만약에 못 누린다, 뭔가 이상하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복음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겠죠. 복음 중심의 삶으로부터 언젠가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겠죠.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이 주이시 리더들에게 구약을 이제 이 사람들은 구약 전문가들이니까 구약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구약의 핵심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나라다. 그런데 사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에요라고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구약을 배워 알고 있던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중에 최고였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약을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구약에서 예언하고 또 언제나 이스라엘이 지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자, 이 소위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적인 믿음의 컨버전에 대해서 같은 유대인들한테 이제 회심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왕 앞에 섰을 때도 계속 자신의 회심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호흡이다, 메시아다, 이걸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더니 24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야기하죠. 말씀이 능력이죠.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죠.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참 전에만 해도 이 아메이라고 하는 게 저도 예전에 막 방문을 많이 받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잘 모르겠네요. 자,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신 분은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써봤더니 좋더라, 뭐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일즈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지가 않습니다. 왜 누구는 믿고 받아들이고 누구는 믿지 않는가? 자, 이건 참 미스테리죠. 이거에 대해서 누가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이죠. 복음의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밭이 문제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으려고 바울과 함께 이야기한 게 아니라 논쟁에서 이기려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믿질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의 말을 못 믿겠다라기보다는 안 믿겠다라는 거죠. 믿기로 작정을 하면 다 믿겠지만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슨 말 해도 믿지 않는 법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이 결국 마음의 문제다.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당시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시대나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잘 안 받아들이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소수의 그 렘넌트들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성경은 이 종말론적인 역전, 이 마지막 시대의 역전,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죠. 뭐 천국 비유나 탕자 비유 같은 그런 예수님의 비유들도 보면은 장자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고 결국 이방 민족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종말론적인 역전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요. 보세요. 한국이나 중국이 뭐 대표적인 나라겠죠. 한국이나 중국 둘 다 유교, 불교 이런 거 엄청난 세월이 길죠. 뿌리가 깊은 나라죠. 자, 근데 복음이 씨앗이 떨어져서 복음의 능력이 한국과 중국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부흥을 경험했는지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 신을 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자, 근데 요즘은 다시 서구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유럽이 그 세속화 때문에 교회가 그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듯이 미국과 한국도 요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이 세속화에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작은 교회들이 문을 굉장히 많이 닫았다는 통계가 있죠. 그런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세속의 눈이 멀면 우리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왕국과 이 복음 중심의 삶, 사명 중심의 선교적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점점 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서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겠죠.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의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미션 올 처치라는 이 사도행전 시리즈 타이틀에서도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자기 만족이나 자기 편의에 빠져들어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종교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는 이 큰 뜻, 대의에 우리가 다시 포커스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체된 부름받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뒷짐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미셔널 처치라는 그 타이틀을 이 사도행전 시리즈에 붙였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순모임을 우리가 매주 모입니다. 순모임 모여서 우리 뭐 할 거냐? 순모임 모여가지고 오직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하고 자기 삶만 나누고 그래서 위로받기만을 원하고 자, 그렇게 끝난다면 그게 딴 데 가서도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과 복음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 실제적으로 작은 구체적인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그런 모임이 순모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내 진로, 내 사업, 내 가족, 내 자녀 진학 기도 제목들이 다 이런 거고 이게 되면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잘 안 되면 또 막 시험 들고 자,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자, 그런 것만 나누는 사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과 복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어떻게 이것을 잘 나눌 수 있을지 그걸 더 고민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하고 우리의 순모임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애들 유치원 보내고 카페 가서 이야기 엄마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와 교회 와서 순모임 와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내용이라면 뭐가 거룩이냐 이거예요. 뭐가 구별되냐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 뉴저지의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이 한인 대학생들이나 또 청년들, 부부들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뉴욕, 뉴저지에 소위 말하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여러 번 계산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요, 지금 이 뭐 맨하탄에 있는 교회들이 특별히 한인 교회들이 전도 그 대상자를 보면요, 95%가 전도 대상자입니다. 한인들만 따졌을 때요.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니는 것 같죠,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미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불신자나 비신자 이런 표현을 사실 별로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신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미자가 맞는 것 같아요. 미신자.
그 사람이 컨버트하면 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혼이라 그러지, 요즘 물론 비혼이라는 얘기도 씁니다만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을 미혼이라 그러잖아요. 아직 신자가 아닌 사람들, 신자 캔디데이트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저는 미신자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자, 가능성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죠. 우린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하나님 자는지 알 길이 없죠. 여러분 주위에 95%, 한인들 중에 95%가 미신자들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인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드려야 될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복음 하지만 복음의 컨텐츠도 잘 모르고 순모임 모이면 교회들마다 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이런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어를 카피하자면 simplicity를 그걸 적용을 한다면은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simply gospelized, simply evangelize 하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자, simply evangelize 하는 그 방법은 세 가지 동사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30절에 나오는 웰컴, 그건 이제 전 오픈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31절에 나오는 두 동사는 preach와 teach입니다. 자, 요걸 이제 묶으면 OPT가 됩니다. OPT. 예, OPT입니다. 여러분 다 OPT, 저도 OPT 해봤습니다. Open, preach, teach. 요게 simply evangelize입니다. 자, 한번 따라오시죠. Open. 야, 할 마음이 없으시네. 난 전도 어떻게 하든지 네가 말해도 난 전도 안 한다. 오픈 따라해보세요. 오픈. 예, 그다음 preach, teach.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오픈도 뉴욕 사람들 오픈도 잘 안 되지만 preach가 preach는 유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야? preach에서 바뀌고 teach는 순장이나 무슨 바이블 아카데미 강사들이 하는 거, 이렇게 또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동사, 오픈하고 preach라는 건 뭐 일장 연설하는 게 아니라 전하고 proclaim 하라는 거고, teach는 가르치라는 건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지상 대명령에서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세례 주고 가르쳐서 지키고, 그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티칭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자기가 렌트한 이 세드로 사는 감옥 같은 방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 방을 오픈하죠. 누추한 곳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왕국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프리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서 티치합니다. 전 여러분도 이렇게 리더럴리 한번 해보라라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을 여러분 집으로 오픈해서 초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왕국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있다면 해보시라니까. 이 사도행전 마무리되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꼭. 의외로 여러분 해보십시오. 제 경험으로는요, 해보면요 엄청 얘기 잘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 얘기 안 들을 것 같죠? 복음 얘기만큼 재밌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얘기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밥 먹고 나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오픈해서 밥 먹고요, 차 마시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많은 질문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대화가 오고 갈 겁니다. 그럼 꼭 위노버 하라는, 그래서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화하고 설명해주고 씨를 뿌리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되는 사람이니까 안 되는 사람이고, 이사야가 예언한 거잖아요. 어차피 씨가 뿌려진 사람이니까 아닌 사람이고, 그건 어차피 다른 거죠. 사실상 제대로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요, 사실상 제대로 하나님 왕국과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굉장히 특이해요.
한국말로는 동사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지만 문장이 헬라어 원문은 동사로 끝나고 있지 않고 부사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부사로 끝이 나는데 그게 오늘 제 설교 제목인 아콜루토스입니다. 이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거침없이 이래 돼 있어요. 거침없이. 그리고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바로 앞 단어, 거침없이 바로 앞 단어는 뭐냐면 파레시아스라 그래서 이거는 담대함이라는 단어예요. with boldness. 담대함으로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엔딩이 파레시아스 아콜루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자신의 2부작 시리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쓰고 펜을 내려놓기 직전에 마무리 짓는 단어가, 책을 써본 사람 알겠지만 첫 단어와 끝 단어는 첫 문장이 에브리띵이죠. 첫 문장에서 뭔가 어트랙션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을 깊이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서론도 굉장히 인트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그 고민 가운데 끝맺은 단어가 파레시아스 아콜루토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펜을 내려놓습니다.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한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전체를 총망라하는, 집약하는 한 단어다 싶습니다. 보세요. 주의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핍박이 있고 끌려가고 돌맞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진보했고요. 또한 지금도 진보하고 있죠. 팬데믹 동안에도 복음은 거침없이 진보했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던 미신자가 교회 등록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성령의 불길을 끌 수가 없고요. 성령이 하시면, 복음 전도의 주체이신 성령이 하면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 여러분이 맛을 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십니까? 이 거침없는 복음의 능력을 거침없이 외치며 선포하고 가르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팬데믹을 통과하고 새로운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아들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능력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부활하여 이 세상의 주인으로 등극하신 우리 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도행전의 끝은 끝처럼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도행전의 결말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더 이상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아직 이야기가 남아있고 교회도 그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말은 서든 스탑이고요, 오픈 엔딩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은 목회자들은 생각합니다. 사도들의 바톤을 이어받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 증인에 의해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거침없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하게 순종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거침없이 외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 함께 써내려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